오늘 우리 사도행전 9장 우리 23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서로를 살리는 우리 복음의 이로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로를 받으시고 남을 살리는 이로의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늘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고 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어짐을 느끼는 사람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앞주 말씀을 듣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루 10번 감사했죠? 아멘. 또 10번 감사하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 눈에 아마 혼돈공허 흑암의 비닐이 벗겨져서 정말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영안의 눈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아나니아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모든 염려 그친 걱정이 사라지고 오직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는 아나니아의 길이 나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나에게 계속 여러분 문제가 올 때가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이 오지 나에게? 나에게 문제가 올 때 빨리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을 바꾸셔야 되냐 그러면 나에게 문제가 많이 올 때 나는 모든 응답의 시작이구나. 나에게 문제가 올 때 나는 모든 축복의 시작이구나.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왜냐? 여러분 성도는 천국 가는 날까지 창세기 3장이 여러분 지금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여러분 문제 속에서 태어나가지고 문제 속에서 살다가 여러분 문제 속에서 죽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없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많다고 해서 여러분 큰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완전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만났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문제 속에 있어야 되는 거냐? 내가 문제가 많다고 해서 계속 여러분 문제 속에 있으면 되냐?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거 있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 내가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항상 내 입에서 고백해야 될 그 이름이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다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그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느끼면서 살으시면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10,000가지가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고 그 문제가 축복의 시작이 되고 그 문제가 응답의 시작이 되어지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이기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어떤 믿음을 주셨느냐?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너희가 세상에서는 문제로 인하여 환난을 당하지만은 나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만일 문제가 두려움으로 다가온다면 말씀이 내 영혼을 지배하도록 성령 충만하면 돼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은 문제가 많은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위로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정말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위로를 얻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위로는 문자적으로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준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여러분 화려하게 포장하고 있지만 다 사람에게는 여러분 아픔이 있고 누구에게 말 못할 여러분 상처가 있고 누구에게 말 못할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계속해서 여러분 문제 속에 여러분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생각 속에 반드시 가져야 될 믿음이 뭐냐? 문제가 많을수록 응답의 시작이다. 문제가 많을수록 축복의 시작이다. 여러분 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오늘 문제가 많은 사람들은 오늘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응답과 축복으로 바꾸어지는 여러분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문제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이 정말 아픔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이 상처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길을 내시는 거예요. 그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문제 속에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상처 속에 있다고 생각해. 나는 문제 속에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아픔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로 나는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응답의 시작이다. 축복의 시작이다. 여러분 이렇게 믿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무엘 스마일스의 자조론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이다. 생각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 생각이 생각대로 그 사람을 움직인다. 생각을 심으면 말을 낳고 말을 심으면 행동을 낳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낳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낳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운명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그러면 생각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생각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3장 7절에도 보니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이인도 그러하다. 사람의 모든 됨됨이는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생각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분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한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 마음을 새롭게 한다 이 말은 생각을 새롭게 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을 새롭게 해라. 나는 문제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복댕이다 그렇게 생각해라. 나는 왜 이렇게 나의 자존감이 무너지냐? 나는 왜 이렇게 남에게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나는 가지지 못하고 있냐? 나는 학벌도 없고 나는 뭐 남들처럼 빌딩도 없고 나는 뭐 남들처럼 잘생긴 것도 없고 나는 왜 이렇게 나의 자존감이 무너지냐? 그럴 때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거 있어요. 나는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골로새서 2장 3절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가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부럽겠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여러분 왕자가 부럽겠어요? 예? 북한의 김정은이가 부럽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신분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 문제 많은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을. 우리가 생각이 바꿔질 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잖아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나의 삶이 실패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응답과 축복의 시작이다. 또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 가운데 교회 안에서도요 참된 1호가 필요한 사람이 많고요. 또 서로를 살리는 복음적 여러분 1호자가 교회 안에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1호하기 위해서 제가 3인 1조 팀을 만들려고 해요. 3인 1조 팀. 그래서 3인 1조 팀은 뭐냐? 그러면 1호의 사역입니다. 1호의 사역.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사람. 내가 영적으로 무뎌질 때 영적으로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멘토가 바로 3인 1조 팀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복음적인 1호의 사역이 바로 여러분 3인 1조 팀입니다. 일명 우리가 바나바 사역이다. 여러분 새가족과 장기 결석자들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복음화시키고 예배화시키고 교회화시켜 나가는 3인 1조 운동이 바로 여러분 바나바 사역이라. 바나바 사역. 그만큼 바나바가 그 이름 뜻대로 참된 1호의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런 별명이 생긴 것이 아닌가. 사실 바울이 시대적인 전도자로 설 수 있었던 그 출발점은 아나니아에게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여러분 시대적인 전도자가 되게 하는 데는 바로 바나바의 사역이 필요했던 거예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1호가 필요한 시대에 내가 먼저 영적 바나바의 역할을 감당하며 서로를 살리는 자리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 바나바는 한 영혼을 품고 위로하고 살리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한번 볼까요?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자, 바나바는 원래 레이 족속이에요. 레이 족속. 그리고 이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여러분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 바나바의 출신지는 여러분 구브로, 지금의 키프로스, 터키입니다. 터키. 또 지중해 동쪽에 있는 여러분 작은 섬나라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의 첫 선교지가 구브로였고 바나바도 헬라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보면 사도들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을 부어주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 이름이 본명은 요셉이고 바나바는 별명입니다. 별명. 그가 사도들 곁에서 많은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킨 사역을 했던 여러분 1호의 대명사가 바로 누구냐? 여러분 바나바라는 거예요. 바나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바나바는요 이 바울을 전도자 되게 했지만은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낙심자들을 회복시켜주는 3인 1조 팀의 리더자였습니다. 리더. 그래서 우리 교회도 3인 1조 팀의 리더자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리더자가 돼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요
이렇게 남을 살리고 여러분 위로하는 사역을 하기까지 모든 출발점은 바로 마가다락방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 정확한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은 마가다락방에 여러분 성령이 역사할 때, 여러분 오순절 날이 임해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마가다락방에 일어날 때 그 장소에 누구가 있었냐? 바나바가 있었어요. 여러분 마가다락방에서, 여러분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에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그는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여러분 위로의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베드로가 선포한 복음 메시지를 듣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나는 오직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사도들이 전할 수 있도록 나는 위로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나는 교회 안에서 정말 영적으로 묻어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치유의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원문을 보면요, 바나바의 행동을 보면 성경에 팔다, 또 값을 가지다, 사도들 앞에 두다 라는 이 세 가지 동사를 보면 그가 얼마나 그의 행동이요 계산 없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의 영적 중심이 여러분 너무너무 올바르고 확고했기 때문에 정말 그는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 중보기도 하고 여러분 위로해주고 또 여러분 교인들을 섬기면서 여러분 교인들이 참 자유함을 누리도록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바나바라는 바나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4절에는 바나바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표현을 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바나바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착한 사람이다. 여러분, 악한 사람 좋아해요? 착한 사람 좋아해요? 착한 사람. 복음 안에서 착한 사람. 그 다음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이 바나바는요, 바울과 함께 여러분 큰 무리를 가르쳤던 사람. 왜 바나바의 사역이 필요하냐? 교회가 여러분 바나바의 사역을 할 때 우리 온누리 교회에 큰 무리가 모여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바나바의 사역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있든지 안디옥에 있든지 그 중심이 한결같아 가지고 많은 영혼을 여러분 죽게 돌아오게 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여러분 위로의 아들답게 한 영혼을 품는 마음이 남들보다 탁월했어요. 저는 우리 새가족국 우리 EBS 요원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새가족국 EBS 요원들은 여러분 바나바와 같은 영적 중심을 가지고 새가족을 여러분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바나바와 같이 사람을 품는 그릇이 돼야 돼요. 그래야 복음 공동체에서의 우리 온누리 교회가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잖아요. 자, 우리 갈라디아 4장 19절 한번 볼까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자, 바나바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가족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까지, 새가족이 복음화가 되고 여러분 예배화가 되고 교회화가 될 때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해라. 해산하는 수고를 해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EBS 요원뿐만 아니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윤선자 전사님, 중목님, 우리 김서광 전사님은요, 한 영혼을 위해서 울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뭐 부교육자들이 실수하고 잘못하면 저는 다 품을 수 있어요. 부교육자들이 여러분 뭐 실수했다, 저는 뭐 다 품어줍니다. 저는 원래 김한권 목사가 여러분 품는데 대명사예요. 저는 그래서 저를 나쁘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목사님들 세계에서 없어요. 진짜 저를 나쁘다고 한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은 세계복음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부교육자들에게 용서 못하는 거 있어요. 영혼을 다치게 하면 안 돼. 한 영혼을 힘들게 하면 안 돼. 한 영혼을 상처받도록 하면 안 되잖아, 우리 교육자들이. 왜냐?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현장에서 수고해서 여러분 땅과 모든 것을 피를 흘려가면서 여러분이 헌금을 해서 여러분 교육자들 생활비를 두고 또 교육자들 생활하게 합니까?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려요. 여러분들의 피와 땀의 헌금이 우리 교육자들을 살리잖아요. 그런데 그 교육자들이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교육자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영혼을 힘들게 한다? 그거는 제가 용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은 마음에 딱 담고 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해산하는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토요일 날 이렇게 이제 우리 2, 3, 7 훈련을 하는데 우리 9시부터 쭉 이제 뭐 산업선교부터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12시 반에 우리 봉화산 우리 캠프를 하는데 봉화산 캠프도 보니까 한 영혼을 품고 해산하는 수고를 할 분들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는 우리 봉화산 캠프를 하는데 날씨가 너무 좋았어. 그리고 또 누가 파라솔을 이렇게 딱 헌금해 줘가지고 파라솔을 치고 어제 봉화산 캠프를 했어요. 그리고 어제 또 영어 드림스쿨 제가 현장을 갔더니요, 야, 영어 드림스쿨 하는 현장이 여러분 너무 제가 봤을 때 그냥 문화센터 4층이 아니고 마가다락방이라, 마가다락방. 또 우리 신내공원에서 우리 페이스 페인팅한 현장 보니까요, 완전 그것이 여러분 로마로 가는 해당이야, 해당.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영상 한번 쭉 한번 들어봐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이 이 지역을 보좌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정말 흑암이 꺾어져서 정말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역사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찬양하는 귀한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시고 늘 응답을 받아가면서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어제는 우리 조순자 권사님이 메시차를 맛있게 끓여가지고, 야, 너무 맛있대 보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냥 지나가는 사람 주지 말고 우리 온누리교회 교인들이 와서 많이 마셨으면 좋겠다고. 또 우리 사진 한번 쭉 한번 펴봐요. 이거 이제 페인팅 하는 거예요. 또 넘겨보세요. 이렇게 페인팅 하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저 보세요. 그럼 어제는 열 몇 명 해줬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어제 이제 우리 OMC 장학생들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오후 5시에. 그래 저거 사진 찍은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이제 토요일 날 우리 12시에 우리 태영하고 영어 드림스쿨 하는 거 현장입니다. 또 우리 동영상 한번 들어보세요.
가지고 아니 이거 했는데요? 이거 아직 아니야. 이거 양보 안 미루고. 했어요. 자, 우리 아까 쌤이 했던 것 중에 모든 우상 종교.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요, 이렇게 해산의 수고를 가지고 이렇게 랩런트들을 키우고 있어요. 보니까 우리 4층에다 우리 TV를 놨는데 그 TV도 보니까 영어 가르치는데 너무 잘 활용되고 있네 보니까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랩런트를 키우는데 다 우리 선생님들이 교역자들을 비롯해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다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바나바의 사역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온누리 교회만 오면 모두가 살아나는 그런 영적 소문이 우리 지역에다 나야 된다. 온누리 교회만 가면 위로가 되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여러분 바나바와 같은 사역을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망대의 주역으로 온누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둘째는 우리는 서로에게 영적 바나바가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 9장 26절 27절 한번 볼까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자,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됐을 때요, 5가지 가서 여러분 바울을 안디옥까지 데리고 왔어.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호를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사울을 그의 고향이었던 다소로 보낸 것입니다. 바나바는요, 늘 누구를 품고 있었느냐? 여러분, 바울을 품고 있었어요. 그리고 늘 바나바는 바울이 여러분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사역을 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시대적 전도자 바울을 세우는 역할을 누가 했느냐? 바나바가 한 겁니다. 바나바가 했어요. 바나바가 해요. 그래서 사울과 여러분 바나바는 1년간 안디옥에서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우리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별로 처음에는 숫자가 안 모였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담임 목사로 가고 바나바가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1호의 사역을 하면서 치유의 사역을 하면서 안디옥 교회에 큰 무리가 모이게 됐다. 그런데 큰 무리가 모이게 됐는데 그 역할을 누구가 했느냐? 바나바가 한 거예요. 바나바가. 자, 여러분, 우리가 2, 3, 7, 5천 종족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먼저 내 자신이 여러분 남을 이루하고 여러분 세울 수 있는 제자가, 바나바와 같은 제자가 먼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 정말로 바나바와 같은 그러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 이뤄받고 제자로 세워지는 바나바 사역을 할 수 있는 모델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때문에 의견 충돌을 일으켰어. 마가는 1차 선교 여행 당시에 함께 했는데요, 중간에 포기하고 그냥 여러분 끝까지 선교를 하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고 그냥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누구와 함께 사역하다가?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다가, 바울과 함께 선교를 하다가, 반면에 바나바는 다시 한번 바울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렸어요. 마가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가 때문에 서로 의견이 좁아져 가지고 여러분 바울은 신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르기아로 선교여행을 떠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게 됐어요. 구브로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이 바나바가요, 마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품어가지고 복음 안에서 올바로 성장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 완전히 만들었어.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한번 보실 수 있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이제 마가도 데리고 와라. 왜? 이 마가도 나의 일에 전도 선교하는데 이제는 제자가 됐지 않냐. 그러면서 이 바울이 버렸던 이 마가를 바나바가 여러분 제자로 키워가지고 우리가 성경 마가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마가복음을 여러분 마가가 기록을 했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눈에 혹시 다른 사람이 전혀 관심 없는 사람 내 마음에 품고 여러분 마가와 같이 세울 수 있는 바나바 사역의 주역이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품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꼭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사울 생각하면 바나바를 잊어서는 안 되고 마가를 생각할 때 여러분 바나바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왜냐? 하나님은요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후대인 렘넌트들 우리는 서밋으로 서어야 되고 또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옆에서 서로에게 우리가 영적 바나바가 돼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 바나바가 될 수가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어적으로 볼 때 여러분 성령의 별명이 뭐냐? 여러분 그 원어의 뜻이 성령이 여러분 원어의 뜻에 보면 이로자라는 뜻입니다. 이로자.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여러분 바나바가 성령 충만했는데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남을 이로할 수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요? 남을 이로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어떻게 하든지 내 아내를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남편도 이루하고 자녀도 이루하고 손주도 이루하지. 내 아내를 여러분 성질나게 만들어버리면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내 아내를 바나바와 같은 사역을 하도록 도와주라고요. 그러니까 아내가 성질내거든. 당신 바나바다. 당신 바나바다. 성질내지 마. 그래서 아내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망대가 여러분들에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망대가 뭐냐? 그러면 나를 통해서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사이드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낙심된 자들,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 상처받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다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서 정말 내 한 사람이 이 시대에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살리고 세우는 위로의 대명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다라는 걸 밝히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또 여러분 모든 위로의 하나님. 또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들을 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사야 40장 1절에도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의 삶이 위로의 삶이 될 때 바로 전도자의 삶이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오늘 정말 일주일 동안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이제는 우리 온누리교회가 큰 무리가 모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위로의 사역을 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위로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은 생명 살리는 복음적 위로의 삶이 되시고 바나바처럼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를 격려하며 세워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공동체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되셔서 정말 이 시대에 여러분 한 사람이 다 우리 온누리교회 바나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서로를 살리는 복음적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내 생각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문제 속에 있다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문제 많을 때 모든 응답의 시작이다, 축복의 시작이다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누리교회가 큰 무리가 모일 수 있는 바나바 사역을 할 수 있는 내가 되도록 나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한 영혼이 하나님 나 때문에 위로를 받는 귀한 하나님 우리 교역자들 중직자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